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2월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사명에 충실한 교회. 사명이 뭔지 알아야 충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사명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를 맨 앞에 표지를 열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교회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현재로 봐서는 계속될 우리 교회 비전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시지 못하는 분들 읽으셔도 좋은데 연말까지는 외우는 걸 목표로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상항 중앙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니 캄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이자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일하는 사회학자이죠.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95세 이상의 사람들 5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답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가장 순위가 높은 세 가지 답을 추려보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대답은 날마다 반성을 하며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면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대답은 용감하게 살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남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용감하게 산다는 것,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용감하게 사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용감하게 사십시다. 사람의 용기가 가장 드러나고 사람의 용기가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전쟁터이겠죠.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여리고보다 좀 작았는데도 참 힘겹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에발사안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지키느라고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아모리 사람의 땅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메롬 시내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메롬 호숫가에서 벌어진 전투로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의 북부 지역도 다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서쪽도 그다음 동쪽도 그다음에 남쪽도 북쪽도 다 뺏은 것이죠. 뭐 동쪽이야 바다니까 뭐 뺏을 것도 없고요. 자, 거의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만 곳곳에 아직도 저항하는 성들이 있었습니다. 점령해야 할 곳이 남아 있었죠.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성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에서는 서쪽으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주변은 다 포도밭이고요. 그리고 과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대로부터 아주 발달된 도시이죠. 참 좋기는 한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오늘 12절의 말씀이죠.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 이름은 큰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뭘 말합니까? 얻기가 힘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합니다. 12절의 하반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어려운 땅인데 자기에게 달라고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갈렙은 이런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본문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사건이죠. 출애굽한 지가 한 2년쯤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똑똑한 사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의 보고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죠. 크게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렙이 회고하기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렇지만 갈렙의 주장은 달랐어요. 당시에 갈렙이 무엇라고 말했는지 당시의 사건으로 우리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의 말씀은 갈렙이 무엇라고 말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갈렙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느냐? 그 헛개비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들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아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이죠. 그때도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장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 아닙니까?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헤브론에 장대한 아낙 백성들이 살지요.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자기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처지를 감당해야 할 세상의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꾸려가기가 정말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거 우리도 다 보는 것이죠. 자녀를 예수를 믿으면 키우기가 너무너무 쉬워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크리스찬 부부들 사이에도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참으로 크고 강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절대로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없지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그 밖에 우리가 해결해야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마당을 장식을 합니다. 춤을 추는 눈사람도 있고요. 자동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산타도 손을 막 흔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등치가 대단합니다. 집채만한 산타도 있고 그리고 이 눈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녁이 되면 불을 밝혀서 더 눈에 띄게 보이지요. 그렇지만 아침이 되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빠져서 마당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나요? 헛개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진짜 같아도 헛개비는 전기만큼은 헝겊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헛개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어버린 세상의 어떤 것도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에 불과합니다. 풍선 보고 놀라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용기를 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렙은 6차례나 계속해서 확인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10절에도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9절에 다시 말하기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 상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지금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갈렙은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을 좇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14절에 다시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충성하였다, 쫓았다 이렇게 두 가지 번역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모두 다 follow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follow라는 말이 뭘까요?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갖고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얻을 것에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생명을 걸면 갈렙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처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처음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지경이라 할지라도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 것이, 이걸 마음에 심는 것이,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야,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갈렙은 어떻게 알까요? 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하서서 1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45년 동안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이 지켜주신 세월이 보통 감격적인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죽어갔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자그만치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나간 45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자신의 동료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자신과 여호수아 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대로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85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았던 때나 지금이나 힘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회전하는 그림자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해가 떠서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움직여가면 해 방향에 따라 그림자는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것들은 다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은 신이 변함이 없으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45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면 안악자손이 잔뜩 모여 사는 높고 견고한 성,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성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감당할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높은 산지 기운 센 안악자손들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안악자손의 성지, 안악자손의 헤브론이 어딘지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적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 참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고치는 사람에게 보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만 공장에 보내면 더 확실합니다. 그렇죠? 만든 곳에 보내면요.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셔야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 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장하셨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장하신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며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이후에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해내고 저들의 앞길이 온전히 되어지고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높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히말라야 산맥 중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그거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조난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발가락이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이 높은 산을 점령하느라 동상에 걸려서 다 잘라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비행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더 높이 조망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에게는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창조되어진 산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거 못해. 아닙니다. 못할 문제가 우리 앞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는 원래 갈라지는 겁니까? 원래 갈라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광야라는 곳, 아무 돌이나 막대기로 치면 물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물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세가 반석을 치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에서도 물을 낼 수 있고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바다에도 길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고 하면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 앞을 막아선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악자손 앞에 서 있습니다. 높은 성 앞에 서 있습니다. 갈렙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죠. 우리도 약속의 말씀 한 자락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붙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용기를 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감격으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사람이 산지에도 철병거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갖고 마침내 그 산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갖는 자가, 용기를 내는 자가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갖는 자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안악자손의 성읍 무너뜨리고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갈렙의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악자손들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것인지, 나는 어떤 헤브론 앞에 주저앉아 있는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산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어떤 건가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스스로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용기를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갈렙의 용기를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갈렙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후에도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가 나와서 좀 반주해 주시도록 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 제가 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죄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앞을 막아서고 있는 아버지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야 되겠습니다.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점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앞을 막아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넘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환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을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축복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약속의 말씀 그거 든든히 붙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점령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 하나님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던 때가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온즉 이제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절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잊어버린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기억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깊이 기억하며 간증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우셨던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산지를 점령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쑥하게 옷을 입고 아침에 세수를 하고 단장을 하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종이 저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저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안악자손들과 씨름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점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헤브론 산지를 바라만 보고 한숨만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허탄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하나님 겨우 용기를 내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그 연약하고 그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오늘 갈렙의 전투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갈렙은 85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얻을 수 있나이다. 그리고 그는 올라가 그 산지를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주님, 그 놀라운 용기를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용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산지로 올라가지 못해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 힘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놓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2014년 이해에는 반드시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다른 갈렙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